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19장 27절 주님이 당한 고난과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선지자들의 기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의 기록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때서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이 성령이 제자들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본문을 포함해서 여리고 성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어요. 이 내용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입니다. 18장 3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도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한 것이고, 그리고 여리고 성에 가서 하셨던 일들도 고난을 예고하신 것과 같은 문맥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다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구걸한 맹인을 고친 것과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일과 열문화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출발점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출발의 선상에서 하시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의미와 목표를 설명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의미만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에서 하셨던 일, 여리고 성에서 하셨던 일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의미와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18장 41에서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고 했고 예수님은 그를 보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맹인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에 우리가 주의를 두고 관심 있게 봐야 돼요. 38절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호칭해요. 39절에서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호칭합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누가복음은 이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왕이심을 강조해요. 누가복음에서 이 맹인의 호칭, 맹인의 사건을 굳이 인용하는 것은 그가 부른 호칭 때문에 그럴 거예요. 치료 사역은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다 기록해 놓으면 이 땅에 어떤 글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에 일부예요. 그 일부만 취합하고 선택해서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리고 성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이 맹인의 사건을 기록하여서 쓰는 것은 이 호칭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맹인은 자신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했고 또 불렀고 그를 따랐습니다. 백성들도 맹인이 치료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찬양은 다윗의 자손으로 받으신 찬양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왕으로 받은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도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라고 많은 백성이 호산나 찬양했어요.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찬양받으실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아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한 이야기는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난을 예고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같이 나오는데 그것도 고난을 예고한 것과 같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예고하고 사건도 있고 고난에 대한 예고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예고한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은 고난의 의미와 목표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한 내용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각 복음서마다 3번씩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각각 했는데 또 이 복음서마다 3번씩 얘기를 해요. 3번씩. 아주 특징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16장, 17장, 20장에서 나와요. 마가복음은 8장, 9장, 10장에, 누가복음은 9장, 13장, 18장에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고난을 예고한 구조가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가요. 마태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가요. 그런 문맥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구조가 조금 비슷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선교하는 문맥이라 다른 복음서와는 구조가 좀 달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 선지자들은 무슨 사역을 했나요? 그들은 군인도 아니요, 정치가도 아니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선교사예요. 전도자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올라가셔서 선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하고는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각 복음서의 구조와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마태복음은 고난 예고와 함께 제자도를 가르치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15 제자만 따로 불러서 그가 당할 고난과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12 제자만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자신의 고난과 승리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제자도를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목자가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을 찾아 돌보는 천국의 관원이에요. 그들은 사도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봉사할 관원입니다. 천국의 관원인 제자들에게만 고난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구조가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을 모든 시민들에게 다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관공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고 그들만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관원인 제자들에게만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제자도를 가르쳤던 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놀랍고 두려워하며 따르는 무리 중에서 12 제자를 택해서 인자가 당할 고난과 제자도를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 군대 장군이에요. 주님은 군대 장군들의 지휘자로서 그들과 함께 주무셨고 함께 식사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능력 있는 전도를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쳐서 두려워하는 무리를 인도하는 군대 장군이 되게 했어요. 제자들은 무리가 고난받는 인자를 따르게 하는 군대 장군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군대 장군으로서 일을 하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군대 장군들에게 주님이 당할 고난을 가르쳐서 그들이 전투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하면 작전회의라는 걸 할 때 이런 일을 하라 저런 일을 하라 가르치는 것처럼 특별히 지휘관들, 작전을 주도할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다가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가르친 형식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누가복음은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아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이루는겠다라고 해요. 주님은 선지자의 기록처럼 고난을 받아 죽고 살아나겠다고 12제자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예고한 내용, 주님이 가르친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관원들인 마태나 천국의 군대 장관이는 이 마가나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공무원이나 그리고 군인이 이해를 못하면 작전은 망치는 거예요. 나라 행정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못 깨달았다, 알지 못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무리거든요. 이스라엘에 함께 속한 자들이고 아직은 영광스러운 시대가 오지 않은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아직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다음에 구걸하는 맹인을 보게 하셨고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열문화의 비유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열문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아는 무리를 가르친 말씀이에요. 헌신적인 봉사를 다하라고 가르친 비유예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고난이 인자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나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것이 마태와 마가복음이 이스라엘의 배교를 강조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배교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마태와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선교복음이기 때문에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만 강조를 해요.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데 그를 이방인에게 넘긴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이 특정한 어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대적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선지자를 죽인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선지자들을 거절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의 대적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언급하지만 누가복음은 대적자가 누구인지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임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것을 이룰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그들을 가르쳤는데 이 선지자의 글이 누구의 글인지도 여기서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누가복음에서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선지자 누구 한 사람 이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구약 성경은 다 선지자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선지자들의 기록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열왕기서들도 선지자들이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기록하는데 거기에서도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할 수 있어요. 인자이신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은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건이다. 누가복음 9장에서 주님이 고난을 처음 예고하셨어요. 주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들과 자신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모세,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표라 할 수 있어요. 그들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셨고 또 대화하셨어요. 주님은 첫 번째 고난을 예고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고에서는 선지자의 기록한 것처럼 왕위를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 문화의 비유를 가르쳤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와 이 열 문화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가 열 문화 이야기로 한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까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고 마는데 삭개오 이야기는 열 문화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삭개오를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나 열 문화에 나오는 충성스러운 그런 종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고 그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저희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 삭개오 얘기가만 나오면 이 뽕나무에 올라간 얘기. 지금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는 우리나라에 그런 나무가 없거든요. 이게 막 큰 무화과 나무 하면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는 작습니다. 거기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중에 뽕나무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뭐 나무가 이거든 저거든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냈다라는 것에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항상 결론을 봐야 돼요. 결론이 뭐냐? 삭개오가 구원을 얻고 한 일이 뭔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앞에서도 주님이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불러다가 대접해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삭개오가 한 일이 뭐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도적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기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요?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거든요. 주님께서도 앞에서 얘기할 때 가난한 자들, 갚을 것이 없는 자들 불러서 대접하면 의인들의 때에 그가 의인들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고 했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그 자리에서 상급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상급은 천국 백성이다. 이도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은 재물을 풀어 봉사한 삭개오의 봉사를 이 봉사의 모델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가르친 게 이 문화 비유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주님의 나라의 봉사자의 모델이에요. 이런 사람이 딱 맞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얻자마자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어렵고 힘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복음이에요. 희년의 복음, 회복의 복음이거든요. 그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눔으로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공평해지고 균등해지고 평균해지는 게 하나님의 언약인 신명기 언약의 회복이거든요. 모두가 다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것.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 다음에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왕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자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 봉사는 뭐예요? 자신의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가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비유의 위치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나요. 마태복음은 종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나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달란트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라, 열심 내고 충성을 다하라고 가르친 비유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종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 비유가 종말의 내용과 상관이 없어요.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건데 그때 너희를 달아볼 거야. 너희의 열심히 일한 거를 볼 거야. 그러니까 충성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가르친 게 달란트 비유라면 문화 비유는 종말과는 좀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르던 무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걸 싫어했어요. 재밌죠? 여기 이 문화 비유에서 보면 열 문화를 각 열종에게 나눠준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 말이 뭐냐면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이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 그 백성들이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 바로 예수님 자신의 얘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인데 그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왕위를 받을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해요. 그가 가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 열종에게 나눠줬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했어요. 그런데 충성을 다하지 않은 종은 심판했고 왕을 따르지 않는 백성도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미워했고 그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스라엘이 그가 왕 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승천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 나가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제자들을 떠날 것입니다. 주님이 왕권을 받아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자기 종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역사는 완성돼야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성된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처럼 고난에 있는가? 왜 세상에서 교회가 연약한 자처럼 서 있는가? 이렇게 미약한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열무나 비유처럼 낙심하지 말고 봉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남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해요.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어떤 권세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죠. 야, 신이 어딨냐? 예수님이 어딨냐?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야,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힘든데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겠느냐? 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그 척박한 사막에서 자기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절명의 순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부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다윗에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니? 내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도와주겠니?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조롱을 쏘아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니, 신이 있기는 하니, 있으면 너희를 도와주겠니?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의 절박과 이 아픔 상황을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역사가 완성될 때 주님이 왕의 권세로 세상에 임할 그때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역사가 완성돼야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순교자들이 먼저 생명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종들이 이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천년 왕국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자들에게 주실 상급이에요. 바로 우리의 상급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조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세상이 주님을 멀리할 때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실 나라를 상속할 천국 백성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친 제자도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그가 가시면 제자들을 가르쳤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구걸하는 맹인을 보게 하셨고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열문화의 비유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죽일지라도 자신의 사역을 쉬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 전도하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인자하신 왕으로 우리의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왕됨을 거절해도 그들을 당장 멸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세상을 그대로 두어오고 있을까? 우리 생각 같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악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범죄한 사람 얼마나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당장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긍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긍휼의 시대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이 긍휼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충성한 백성은 큰 상급을 받겠지만 충성하지 않는 백성은 화를 당할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인생이 길고도 길고 험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또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다시 세상에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제자들은 충성을 다하고 남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남길 것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해요. 예수님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찾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았어요. 소유의 절반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충성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는 것이 우리가 남길 봉사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기록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왕을 거절하고 핍박할 것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많은 선지자를 거절했던 것처럼 주님을 거절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의인의 피를 흘린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마저 거역한 백성이에요. 그들은 자기 왕을 거절하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고백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들은 세상의 종으로 사는 백성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참 고귀하고 하나님 백성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세상의 종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지금까지도 참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이 긍휼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가 오시면 자기 백성의 수고를 달아보시고 심판할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열무나 비유처럼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이 영광스러운 왕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돼요.
세상이 고난받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찬양할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늘 성소에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의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종들에게 열문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큰 일을 맡겼어요.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봉사해야 돼요. 우리의 수고와 충성으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천하 만민이 감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복음으로 영광을 볼 때까지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신 이 고난의 시작은 사실 그가 이루실 영광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셔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천하 열국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속에 그때까지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헌신과 봉사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